앞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너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17절에 이르러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이라고 콕 집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들이 특별한 신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두 가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언약이 무엇인가? 율법과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도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 율법과 할례를 받은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럼으로써 특별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 특권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5가지가 나옵니다. 17절, 18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의지한다. 이것도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도 그들의 자랑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이 5가지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9절, 20절 이 두 구절에서는 자신들이 이러한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로서 이방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계몽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훈도, 어린아이의 선색. 여기서 소경,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다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참 어리석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우리가 저들을 일깨워줘야 된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줘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받은 두 가지 언약, 율법 언약과 할례 언약 두 가지를 받은 특별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22절에 두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방인을 계몽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잘만 가르치면서 정작 너희들은 자신들은 안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도적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간음을 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우상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 우상을 숭배를 미워하면서도 그 우상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다면 이중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방인들을 계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자신들에 대해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너희들은 그 가르친 대로 하나도 행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율법을 자랑하고 있고 참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율법을 정말 온전히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백성들이 지금도 오늘날도 행하는 악한 일들이 있어요. 가자 지구를 이렇게 막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또 다른 언약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율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는 특권적인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주장이 서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할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없다. 구원의 징표다. 할례는 구원의 징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고 할례를 받았지만 만약에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25절에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가 않고 있는데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방인과 구원의 할례는 구원의 징표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면 그 구원의 징표는 없어지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구원의 징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그런즉 만일에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이방인이 만약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할례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대접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막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선생 노릇했는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그들이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27절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너희 유대인을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만일 율법을 행하는 이방인이 있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유대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인정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을 오히려 인정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주장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하시다, 매우 공평하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율법이나 할례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해서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유대인이면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이방인 율법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주신 그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또 이방인도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28절 29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할례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뜻은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사실은 할례는 마음에 29절에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신령에 있다고 했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칭찬받을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할례의 언약을 받았다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율법과 할례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다 우러러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는 누구를 칭찬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장차 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게 될 사람들은 바로 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벗겨내는 겁니다.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구원의 징표라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그들의 믿음은 허황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만일 완전하게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흠없이 온전히 지키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면 이방인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가정을 했죠. 만일 이방인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당연히 어떠한 이방인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만 하면, 완전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실 것이고 영생을 주실 것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들이 지키지 못한 그 율법, 그리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논증을 해주는 것이고,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장 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3장에 가면은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관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3장에 가서 이렇게 쭉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잡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례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율법의 언약을 주셨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도 지킬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새롭게 의롭다 하시는 그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온 인류가 이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였을 때 내가 율법을 꺼낼 수도 없고 할례를 꺼낼 수도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만을 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조롭게 평탄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